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하면을 웃을 채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통해서 남의 죄를 덤탱이 시험당하고 그들이 받을 죄악을 당신 스스로가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너희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이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본 것, 요한이 기록한 내용만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기에 빠져 있는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나 그분이 하신 말들 모두가 다 성경에, 구약에 벌써 이미 예언자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마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부족해서 오는 목마름이 있고,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허무한 일들에 내가 일했다는 것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일에, 의미 없는 일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갈급함. 이게 아닌데, 이건 진정한 생수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해소가 안 돼. 컬컬해. 항상 답답해. 항상 갈급해. 우리들 그 영적인 목마름도요. 이 목이 이렇게 말라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여기가 갈급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예수님의 친히 우리들의 생수가 되셔서 모든 목마름을 다 해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런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음료는 없어요. 예수님의 생수,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목마름이 다 해소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어쩌다 오다 가다 만난 오서방, 그죠? 오다 가다 만난 오서방. 근데도 목마른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겠지.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이 해소되겠지. 남편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남편을 통해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에도 충분할 것이라고 믿어서 만났는데 남편이 나에게 목마름을 채워주기는커녕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갈급하게 만들고 더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어떻게 내가 눈이 없었나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었지. 어떻게 이런 삶인지는 몰랐다면서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니 그놈이 다 뭐예요? 왜 살살 말하세요? 크게 말하지 않고 그놈이 다 뭐예요? 네.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은 다 나쁜 대로 다 나와 있고 바람 피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5씩이나 받고 의심이 있던 남자도 자기가 결혼해서 정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와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기 얘기하는 인생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대낮에 한 12시쯤에 가서 물을 길다가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의 마음속에는 생수가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어떤 그런 목마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심포들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해면에다가 우수채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 대니까 맨 처음에 그 최음제, 즉 다시 말해서 진통제는 맨 처음에 안 드셨어요. 아, 이거는 진통제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이구나. 이걸 먹으면은 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그때의 그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 이 심판을 내가 받기로 이렇게 예정한지 남들에게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안 마셨어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마시나 안 마시나 별 차이 없죠. 잠깐 입에다 대시고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it is finished 라고 되어 있어요. 다 끝냈다. 이제 마쳤다. 다시 말해서 목표한 바가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어떤 의미로 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은 내가 갚을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갚았다.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빚이 없어도 죄 때문에 죄 지은 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빚진 자들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응벌이 있어요. 이것이 빚이에요. 죄 짓고서 응벌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죄 지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갚으시는데 그것을 내가 갚았으니 너는 죄 지었지만 네가 죄 지은 것을 나에게 고백하고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네 죄는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깨끗하게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지니라. 할렐루야. 전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한 장면 한 장면 그것도 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시되 그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고 또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목표한 바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받지 않고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유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이렇게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을 값을 치렀다.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내가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갚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불교의 고승들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스님들이요 평균 연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수명이 예? 80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저보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90세, 92세, 95세, 100세, 106세까지 막 가요. 오늘 스님들은요, 이 번화한 문명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면서 수련 쌓고 계속 묵상하고 정말 경전을 외우고 그런 어떤 수도를 굉장히 깊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수련을 쌓고 수양을 하고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도 수명이 짧아요. 기독교인들은 왜 수명이 더 긴지 아세요? 불교인들과 기독교인들과의 가장 차이가 지는 점이 뭐냐면 불교인들은 죄 용서가 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죄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편안함, 평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억압당하는 사람들보다도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중에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그런가? 이게 거짓말인가? 맞는 거 말인가? 아니, 김영주 목사가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스님들은 80세, 90세 넘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법정 스님도 80세 좀 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기독교인들은 함동 누구죠? 장로교의 그
한 함경진 목사님 93세인가 94세인가 그렇게 됐어요. 웬만한 분들은 다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왜? 용서받았다는 자유함이 있고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이 있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느긋해지고 안정스럽게 되어지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단명하기는 틀렸어. 아멘. 옆에 분들에서 인사하시죠. 당신은 빨리 죽기는 틀렸습니다. 아멘. 평상시에 건강 조심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기면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 예수로 은행하는 이 스트레스, 이 걱정거리, 이 여러 가지 조바심, 두려움, 이런 어떤 악한 마음, 미움 이런 건 떠나갈지어다. 잠깐만 용납하지 말아야 돼. 여기다 두지를 말아야 돼. 어떤 걱정이 떠오르면은 그래 맞아 걱정이지 어떡하네 이거 참 큰일 났네 이제 난리가 나네 이런 끝장이야 이런 그래서 계속 그걸 시인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걱정거리가 있다 이거 넌 안 된다 넌 좀 힘들다 그러면 아멘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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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져 있어 그냥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은 떠나가라 나에게는 내가 걱정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한 것만큼 더 좋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두려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왜 내가 그 생각에 내가 왜 아멘해? 왜 내가 왜 아멘해? 왜? 아멘? 걱정거리는 아멘하지 마십시오. 빨리 깨닫고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는 것을 깨달으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라. 가슴이 발발발 떨리고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 좀 벌레 되시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전부 다 다시 한번 양쪽 펴를 펼치고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기도를 적게 하면 걱정이 많아져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를 적게 하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사람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성경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닌데 의심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하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했는데 장래에 소망이 생긴다. 장래에 어떤 일이 좋아질 것이다. 장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장래는 더 좋아질 것이다. 난 장래에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난 장래에 성공할 것이다. 난 장래에 월급이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장래에 우리 시집 못 간 딸이 시집 가게 될 것이다. 장가도 못 간 그지 같은 놈이 그래도 장가를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닌데 그걸 왜 받아들이고 여기다 간직하고 아멘하고 왜 자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우리들의 미래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이제 목표한 것을 내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나 이것을 다 이뤘다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때서야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떠나가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사이였어요? 무슨 사이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원수 상태였어요. 내가 뭐 잘못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이놈을 갖다가 혼내키려 어떤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만 연구하시던 분인데 이 서로 원수 사이였던 곳에 예수님의 피가 섞여서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시는 특권,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통로가 개설된 거 아니에요. 막힌 담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큰 소리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나서 영혼이 떠나갔는데, 영혼이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확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그 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그 천인데 얼마나 튼튼한지요. 그것을 양쪽에서 소 두 마리가 제가 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어떤 그런 천인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는 길이 있어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예를 위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출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길, 이렇게 천만 가지 뭐 다른 길이 다 열려 있다 할지라도 저주 아래 휘장 밖에 있었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은 막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에는요, 성소에는 그래도 제사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이죠. 지성소.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어떤 표정으로 빛이 팍 나타나고 피 뿌리시는 어떤 그런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용서를 받고서 나와서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신 백성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면은 그들이 아멘 하고서 더 이상 1년 동안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진짜 하나의 어떤 형식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과거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많이 애를 썼고 지식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많이 애를 썼어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인생, 죄짓지 않고 있는 거룩한 어떤 삶을 살면 뭐 생활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겠지. 종교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인력으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찾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귀신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한 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 없이는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직통이 만나는 그 길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느 누구든지 지성소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휘장을 찢어서 담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죄를 크게 지어도, 아무리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담잠을 다시 얻은 바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흘리시는 그 귀한 복을 만끽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 사함받은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넣은 수치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니 왜 목사님들은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고민스럽고 괴로운 일들도 많이 듣고 그냥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드는데도 그걸 다 듣고서 정말 그래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 있는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목사님들은 이 도시에 오염된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또 뭐라 그러지, 그 중국에서 나오는 거 뭐죠? 뭐라 그러죠? 그 미세먼지 맞으면서 건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 살 이유가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죄 용서받았다는 그런 자유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하고 용서받았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왜 불교인들은 단명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좀 더 오래 사느냐? 참 희한한 일이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106세예요. 106세인데 지금 그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어제 3월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지나간지도 모르겠네요. 105세 때 한 말씀이 거예요. 나는 106세가 되어서 취약 통지서를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100세가 넘어가면 컴퓨터가 6살로 기록을 하거든요. 106세가 됐는데 100을 떼어버리고서 6, 그러니까 6살이면 취약 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요, 106세인데요, 나보다 또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똘똘해요. 아주 정확하고 말도 잘하고요. 강의도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부부지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인간 사이에서 어떤 면 오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는 것이며, 삶의 어떤 지혜가 철철철 흘러넘쳐요. 박형석 아니 김영석 교수님인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예요. 그분이 장수비유를 부르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장수야. 어떤 무슨 운동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침에 밥 먹고 나서 한 시간 동안 수영해. 수영한대, 수영. 풀장에 가서 수영하면서 몸을 푸는 것이죠. 그 외에는 난 다른 건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내가 더 욕심이 날 게 있어? 더 살면 더 사는 거고 더 안 살면 안 사는 것이지. 근데 나는 취업 통지서 받게 됐다. 참 이제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들을 거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정말 지혜로워요. 어떻게 이런 나이에 이런 말을 아니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말을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하는 때 이거 언변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수정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106세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건지 그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방지연 목사님도 105세까지 사셨는데 그분도 정말로 진짜 돌아가신 지 한 몇 년 됐죠. 참 유하고 부드럽고 정신 똑바로 걷고 비틀거리지 않고 누워지지 않으시고 항상 걸어 다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인생사는요 우리 마음먹기 달렸어요. 아멘.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준치가 되어야지 돼요. 화목하는 것. 난 누구 욕하는 거 싫어요. 누구 흉보는 거 싫어요. 누구 칭찬하는 거 나 되게 좋아해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누구 욕하는 거 아유 나 싫어. 욕하는 거 자체가 싫어.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일로 고자라면 듣는 게 괴로워. 누가 나한테 나와서 누구 칭찬해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난 행복해. 내가 왜 남 욕하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그런 더러운 말, 나쁜 말, 흉한 말 왜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좋은 말 많이 들으시고 나쁜 말 하면은 이렇게 귀를 이렇게 돌리시고 못 들은 척을 이렇게 하시고 좋은 말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네. 할렐루야. 이 노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참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좀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춤거리지 말고 삐죽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에 주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가까울수록에, 하나님하고 친숙함을 이룰수록에,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졌다는 그런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룩하신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까불거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만약 헛된 말을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은혜스럽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귀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춰서는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철야 예배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하루 늦게라도 성찬 예식을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그러면 철야 때 우리끼리만 뭘 한다고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모두가 다 하겠지만 성찬, 그러니까 금요일날, 성금요일날에 주님 돌아가시던 그때는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성찬식을 겸비해서 말씀 공부도 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빵을 찢고 떡을 떼어서 예수의 피를 적셔서 먹을 때 그걸 갖다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만 이렇게 종교 의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쪼개서 그것을 예수의 피에 담가 흘리신 피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생활 속에 미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체득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되기로 여러분들 마음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